오늘은 죄를 고백한다는 것, 죄를 시인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마음에 죄란 이것이구나, 믿음이란 이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 중에 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랩은 1970년 중반에 뉴욕의 흑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또 생겨난 음악인데, 말과 노래가 이렇게 뒤섞여서 부르는 그런 장르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막 뱉는 듯이 말하는 형식의 음악이죠. 근데 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임입니다. 라임. 그래서 랩을 잘한다 하면은 라임을 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기후위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사 붙여서 랩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라임이 있습니다. 라임은 이 중간이나 끝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라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구는 타고 있고 우리는 낮춰야 하고 1.5도 1.5도 지금의 체감온도. 어떤 라임의 끝이 이렇게 라임이 발견되세요? 고,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라임을 잘 찾으셨어요. 여러분, 라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라임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요한일서의 이 1장과 2장을 쭉 읽다 보면 요한은 2000년 전부터 라임 전문가구나. 굉장히 말씀을 기록하는데 라임을 이렇게 잘 정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서 어떤 라임이 있고 그 라임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임을 찾기 전에 요한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거닐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삶을,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어떤 라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비슷한 맥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과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라임이죠. 그럼 앞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즉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요한은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라임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어떤 라임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와, 또 반복되죠. 그러면 요한은 이 라임 속에서 효과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둠에 행하는 자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계명.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럼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여러분 빛이에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빛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의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자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둠에 행하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죄가 무엇일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죄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잠깐이지만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연스러운 대답을 해줬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때로는 돈을 훔치는 것, 폭력을 행하는 것, 폭언을 행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나쁜 곳에 가는 것, 자연스럽게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자백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어로 살펴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보시면. 그런데 이것의 풀이는 뭐냐면,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정조준해야 될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관역에 딱 정조준돼야 되는데 비껴나가는 것, 빗 맞아서 다른 곳에 맞추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관역이신 하나님께 정조준되어서 하나님과 뜻에 탁 일치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삶이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탁 초점 맞춰서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무엇인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가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도덕 윤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않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살았는데요? 전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의.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죄는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 좋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존재와 그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마도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잘 결론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본래 이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뿌리는 뭐냐면 페이도, 설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설득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설득하다라는 단어를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다. 누가 누구를 설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자가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설득.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설득이 전제돼야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또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에무에서 이응, 미음, 나 해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단어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어디를 걷냐면 광야길을 건너요. 근데 광야길을 걷는 중에 이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한 200만 명이 광야길을 엄청나게 걷고 있으니까 그 길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 광화문이랑 뭐 이런 데서 한 1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드론으로 쫙 비춰주는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0만 명이면 그 2배니까 그 끝이 장난 아니겠죠? 근데 그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끝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공격하는 나쁜 야비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게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쟁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막 승리로 가는 거예요. 팔이 피곤하여 내려지면 뭔가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끝나면 전쟁도 승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 모세도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로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한쪽 편과 한쪽 편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힘든 거예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어요. 여기서 내려오지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역해 준 거죠. 실질적인 단어의 뜻은 믿음인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뭐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뭐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아, 모세는 시작부터 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믿음 전쟁이었구나. 믿음 싸움이었구나. 이거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이때 헬라어로 번역하는 70명의 학자들이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중요해요. 뭐냐면 무엇인가를 간직하여 굳건하게 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요. 무엇인가를 간직하여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시려고 설득해 주시거든요. 그 설득 당한 걸 간직하여 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믿는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속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설득 당하죠. 설득 당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간직하여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라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음란하고 폐역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설득하세요. 야, 이 시대를 봐라. 폐역한 시대를 봐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봐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300년 동안 섭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간직해요. 그리고 굳건하게 서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익숙하고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이 자라니까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여주면 믿겠는데 왜 하나님은 짠하고 안 나타나시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반석아, 그때 가을이었는데 길에 코스모스 봤지? 봤죠. 근데 그 코스모스가 그 꽃이 피는 게 너무 신비롭지 않니?
그게 우연일까? 우연히 그냥 피었다가 우연히 질까? 저거 하나도 저렇게 신기한데 저게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늘의 태양을 봐봐. 별들을 봐봐. 저게 존재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라는 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저를 설득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이냐?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꽃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꽃을 피는 거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지 말고, 그냥 단풍잎 보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사계절 느끼지 말고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준 거니까 이거 누가 너에게 만들어줬겠냐? 나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득된 내용을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군요 라고 굳건히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곧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취업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 교육 내 맘대로 안 돼. 부부관계 내 맘대로 안 돼. 가정생활 내 맘대로 안 돼. 세상 일들 내 맘대로 안 돼. 안 되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왜 은혜일까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에, 완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에 나는 불완전하네. 그럼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분이 계시네 라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는 시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망가졌지? 실패했지? 나를 붙잡아 라고 주님이 전능자에게 갈 수 있는 설득되는 시간이에요. 잘 돼 보세요. 모든 것들이 막 일사천리로 다 풀어져 보세요. 실패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요. 내 잘난 맛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내가 안 되는 거 꺾이고, 실패하는 거 꺾이고, 부족한 거 꺾이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이 꺾이고 꺾여야 전능자의 손을 붙잡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설득해 주세요. 안 되지? 내가 필요하지? 내 손 의지해야 되지? 예, 주님.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가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하면서 설득된 내용이 내 마음에 팍 간직되어서 그 간직된 말씀 붙잡고 서면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 안에는 설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자연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상황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계셔서 제발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반드시 좀 설득 좀 당해라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러운지 설득 안 당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선악과 또 따먹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설득 안 당하겠다는, 주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전적으로
전생에 있어서 주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군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네 안에 참이 있고 네 안에 이제 진리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부부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적으로 믿고 계세요?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세요? 앞으로 20년, 30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세요? 신뢰하는데 왜 여전히 돈을 걱정하고 계시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세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진짜 자유하세요. 자유하지 못한다면 지금 말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실상 어둠에 거니는 자유, 어둠에 거닌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것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주님이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설득하는데 설득 안 당하고 그 내용 없이, 진리 없이 서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수준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그 굳건한 내용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어져도 평안이요, 주어지지 않아도 평안이요, 누려도 평안이요, 세상 것 누리지 못해도 평안이요. 흔들리지 않는, 오직 굳건한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신앙, 그 수준. 뭘 행하지 않아도 자유한 그 기쁨. 우리 주님이 이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발 좀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비순교회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막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추구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정도 빼드릴게요. 6일 내내 교회에 모이십시오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밖에서 살아내시라고요. 직장에서 살아내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내시고, 일상에서 살아내는 게 신앙이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설득당하여 그 설득된 내용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정결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 것 다 지나갑니다. 어제의 삶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실패 다 끝났습니다. 오늘 다시 지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새 것 되는 것입니다. 새 옷 입고 다시 새 출발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일상에 살아내실 거잖아요. 세상 풍파, 마귀의 공격 만만치 않습니다. 설려고 하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공격 안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말씀 붙잡고 설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또 갑니다. 실패해도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반드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